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이야기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첫 청중들은 귀가 얼얼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원수갚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지요. 왜 전쟁을 합니까?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지하 갱도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냅니다. 왜요? 이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고 포로로 잡아갔고 나쁜 짓을 했던 원수이기 때문에 그는 동안에든 쥐다. 그는 반드시 찾아서 죽이고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원수 갚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도덕과 관습과 그 삶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원수 갚음은 최상의 충이고 최고의 효입니다. 원수 갚음은 어쩌면 소설에서 사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아니, 심지어 사랑 이야기에서조차도 원수 갚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 네 번째 비극이잖아요. 몬테규가와 캐플리카 두 가문이 해묵은 전쟁으로, 해묵은 원수 갚음의 역사가 끈질기게 있어 왔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 마을에서 그 두 가문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캐플리카의 축제가 열렸을 때 몰래 들어간 몬테규가의 로미오가 거기서 줄리엣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블라인드 러브예요. 그리고 너무나 급해요. 그 다음날 이들은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신부님이 야,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이 두 가문의 화해가 되는 것이 좋은 것다. 너희들 결혼을 통해서 두 가문이 화해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지요. 줄리엣이 결혼한 줄 모르는 그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로미오는 이상한 일에 말려들어 이 줄리엣의 사촌인 티볼트를 죽입니다. 그래서 더 원수가 되었어요. 줄리엣이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 수면제를 먹고 죽은 채 합니다. 근데 로미오는 진짜 죽었는 줄 알고 그 옆에서 죽어버려요. 일어나 보니까 로미오가 죽었네. 자기도 죽습니다. 가문 좋은 이 두 가문의 그 비극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마침내 저승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승에서 하나가 되면 뭐합니까? 비극적인 죽음,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윤리는 그러니까 건설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이 섹스피어가 이 비극의 모티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천주교와 성공회가 극렬하게 대립해서 싸웠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 메리라는 여왕이 천주교 여왕이 되면 개신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왕이 되면 또 천주교들을 죽이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는 해묵은 종교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따온 모티브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원한이 계속되는 한 두 가문의 평화는 없습니다. 평화는 언제 찾아오느냐? 원수가 다 죽어야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승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원한의 매듭을 풀고 용서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출발인데, 그런데 그 원수 갚고 용서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원수 갚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원수를 응징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사이클은 계속되고, 이 사이클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9가지 이 하나님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도 돌려드라,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9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원리는 원수를 응징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실 혜택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용서받는 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혜택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문자를 보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은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의 왼뺨은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모욕을 말합니다. 이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욕이에요. 모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인격을 깔아뭉개는 사람에게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으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라는 뜻도 아닙니다. 굴복하거나 항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을 영원히 굴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에게 원수를 응징을 했어요. 고소하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속에 체중이 다 쏙 내려가네. 그리고 편안할까요? 원수 갚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거짓과 파렴치한 것들을 동원했던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의 내면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잘못했으면 죄책감이 들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원수를 갚고 나면 분노가 있던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체중이 쏙 내려간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이제 가득 채워져서 이 심각한 우울증과 심각한 이 내면의 병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저 사람 셀프가 아주 강해, 내면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평가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줍니다. 내면이 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파렴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까닭 없이 시비를 걸어와도 용서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그 실질적인 방법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말씀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2번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요. 네가 나보다 낫다. 결국 사울은 이 자기 왕위가 다윗에게 갈 걸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원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축복에 있습니다. 기도와 축복에 2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원수를 만나거나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원수를 갚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심에 밀리면 내가 오히려 당할 것이고 기가 눌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면 또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를 만지시고 2번째 상대방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낮아지고 약해지지 않을까 됩니다. 근데 사실 원수 갚는다는 그 원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습니까? 장로님 원수 있어요? 집사님 원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원수 없어요. 근데 있어요. 원수는 내부에 있습니다. 원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원수는 내부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강한 쇠로 칼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칼을 아주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싹싹 베고 무엇이든지 다 자르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칼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칼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싸우다가 칼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칼 내부에 있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쇠에서 녹이 나와서 결국 독이 쇠를 잡아먹어 칼을 죽이고 마는 거예요. 내 몸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우환을 외부의 그 적을 막아내고 그리고 이기려고 이런 그런 동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요, 가정이에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강인하던 사람도 아내가 보니까 바뀌었어. 남편이 이상해. 믿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는 사실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쉬운 명령이 예수님은 쉬운 명령을 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쳤던 두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액면 그대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 행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숭상보다는 증오를 낳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디 보세요. 비폭력 무저항 그 사고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인도를 건국했어요. 지금 현대 인도는 과거 무굴 제국 때보다 땅이 훨씬 더 커요. 이 중국 밑에 히말라야 산 밑에 있는 인도하고 저 남부 인도하고는 인종도 문화도 습성도 언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두교와 이슬람교의 반목 가운데 서로 이제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다가 과격 힌두교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왜? 힌두교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을 사랑하고 그를 인정해 주라는 것은 이 반힌두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입니다. 그는 35살 나이에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1968년 멤피스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그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그 설교가 이제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이나 부모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것이다. 왜? 기도하는 것이 원수 사랑이냐?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살해당해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도 된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